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장마는 끝난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놓였는데 코로나 변이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잘 지키고 견딘 우리의 건강을 더 잘 보존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건강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 있는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이 얼굴 표정도 보고 어떤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저만 마스크 벗고 있고 여러분은 마스크를 이게 눈만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도무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은혜가 되시면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눈도 좀 자주도 깜빡깜빡 하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 대하여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지요. 그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당시에 신앙이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나아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면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학자들은 그가 제2의 모세와 같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시대로 다시 말하여 왕이 정치하는 시대로 바꿔질 때 아주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때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고 나중에는 다윗까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아주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틀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업적이 무척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조차도 사실 힘들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지난주에 강사 구역장 수련회를 가졌어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음식도 잘 드시고 할 말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1박 2일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얘기할 때에 다들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구역 예배 드리는 어려움, 주일날 오찬을 준비하는 어려움, 또 교회 청소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의견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있고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식사 준비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결국은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 그런 어려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오찬을 저희가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준비하자. 그래서 1년에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 정도 순서가 돌아옵니다. 또 주중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안과 밖을 쓸고 닦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복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도 세월이 시간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국가적인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 작은 일 하나도 잘 감당치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 교회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내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가 무엇이 부족하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속적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고 세속적이고 계산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새로운 직분자, 사명자로 거듭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교회가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의 모세라는 평가를 받은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본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단어를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쉐마라고 얘기할 때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 한 가지만을 바란다는 것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쉐마입니다. 쉐마.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약속된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쉐마의 삶으로부터,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모든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완성인 겁니다. 신앙의 시작이며 완성이라는 것은 축복의 신앙과 완성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게을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마저 빼앗길 수 있는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엘리의 말, 즉 스승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였는가 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이 아버지 엘리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자기가 임의대로 선택하여 개인이 가졌어요. 잘못된 거죠. 또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여인들에게 해서 안 되는 일들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아버지가 충고하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축복된 삶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전쟁터에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적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하실 때는 뭐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 후에 불에 타 모든 소유가 이 땅 위에서 사라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증거하기를 원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고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을 따로 숨겨두고 살려두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어지자 뭐라고 핑계댑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것을 준비한 겁니다 라고 변명하였던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시간 이후로 사울은 내리막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역사는 다윗의 역사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키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렇죠? 누구처럼? 그렇죠. 아멘. 예. 좀 웃으세요. 왜 설교를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설교 영상이 인터넷으로 나갑니다. 예, 좀 웃으세요. 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키가 크고 잘생겼다, 청년들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칭찬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개를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함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 잘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가하셔야지 후회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였어요.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합리화하였고 변명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즉 쉐마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이것을 게을리하면 주신 축복과 주셨던 은혜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엘리도 그랬고 사울도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였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쉐마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것을 즐겨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보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무장되어지면 우리가 볼 것과 안 볼 것, 그렇죠?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분별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고, 그를 제2의 모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평가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그는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의 훈련과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고민이 있었죠. 아들이 없었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낙심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신 거예요. 한나는 자기의 아들 젖을 떼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같이 있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를 제사장 엘리의 밑으로 보내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 성전, 성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부터 생활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것이 몸에 뱄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축복된 환경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축복의 원리이며 기본인지를 어려서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듣는 것, 말씀 듣는 것.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게을리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종탑이 저희 동네에서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죠? 항상 시간 되실 때마다 교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내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항상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과 신앙을 더해 주시고 약속된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며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습시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일 성수를 책임지고 공예배를 참석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주일 점심 식사 준비하는 일, 교회를 청소하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내 형편만 앞세우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멈춰질 수 있다는 그러한 위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축복된 자리로 시작한 엘리의 가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모든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삶을 보장받았던 그 사울과 그의 가정을 보면 답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 마음이 떠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약속된 축복의 증거가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는 쉐마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듣는 일을 항상 우선시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쉐마, 말씀을 들어라 라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뚜렷이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우리 집사람과 마트에 가서 물건을 따로따로 구입할 때에 저쪽에서 여보 하고 들리면 고개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큰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자신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적으로 매일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다스리시고 치료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불신하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얼토당토하는 그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먼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자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유행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이 중요하고 자기의 명예가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고 자랑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선택하는 실수와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에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사울의 마음과 같이 그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굴을 못 봐요. 그럼 어때요? 보고 싶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더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모임을 못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더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식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신혼부부가 자리에 참여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마세요. 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10년 믿고 20년 믿으니까 그저 식은 미지근한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도가 되시고, 이전과 같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의하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강조하고 또 반복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마음이 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일, 쉐마의 삶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사무엘과 같이 교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나에게 주시는 능력, 나에게 주시는 축복,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능력 있고 힘 있고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